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서열이 문답 29문에서 30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의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요. 구원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집을 보시면 이제 전체 수업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까지 오는 그 과정이 어쨌냐면은 첫 번째가 서론으로서 1문에서 3문까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론, 그죠? 그래서 이게 12문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주권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이루어진 비참함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지고 무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독론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눈 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양성, 인격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양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었죠. 그러니까 두 양성을 가진 가운데서도 1인격, 한 인격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신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튼 그 그리스도의 양성 1인격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대충 기억나죠, 그래도. 네. 네. 고마워요, 기억난다고 하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론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구원에 대한 이거 너무 잘 배워야겠죠. 왜 여러분 이 구원론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구원론을 또 많이 틀리기 때문에, 구원론에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틀려요. 이게 물론 또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성경적인 것에서도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그런데 온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경험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원파들은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갖다가 이 얘기해야지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거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9문에서 36문까지예요. 읽어드리면 이제 오늘 다룰 구원론 29문과 3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왜 성령론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31문은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 우리는 이제 소명이라고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을 갖다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32문에서는 이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33문에서 5문까지 칭의, 양자됨, 성화, 36문은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생이나 회심은 칭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29문을 읽고 들어가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답을 읽을게요. 질문 읽겠습니다. 제 29문,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가 뭐냐면은 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에서 났죠. 성령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을 신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론 자체가 다 구원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구원의 객관적 사역과 주관적 사역.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꼭 필요한데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창 시절에도 뭐 쩍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관적, 객관적 이러니까 웃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구원의 객관적 사역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까지 배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객관적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객관적 사역이라고 한다고요. 뭐에? 구원의 구속, 구원에 대한 객관적 사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믿어서 다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고요. 이 객관적 사역이 개인의 주관적 사역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죠? 용납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이루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사역을 주관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혹 나오지 어쩌다가 한 명 나오지 그렇게 자주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오히려 예수를 전하면은 복음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말 잘하던 친구가 이제 주제를 딴 데로 돌리죠.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딴 소리 막 하죠. 거기서는 이제 못 듣는 척하고 마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인 건 좀 빼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았을 때를 이제 먼저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베이직교회 조정림 목사님은 이제 자기 아내가 오늘의 교회 안 가는데 새벽마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뭐가 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를 감시하려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새벽에 따라갔다가 갑자기 그날 몇 번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따라갔을 때 평상시에는 반응이 없었어. 왜냐면 이제 예수 이거 뭐죠 그거 저 예수쟁이 저거 내가 이거 그 예수의 허구성을 내가 밝혀가지고 저거 이제 못 믿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진 거예요. 자기가 뜨거워지려고 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왜 쏟아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 그냥 쏟아진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찰스 콜슨이라고 워터게이트 사건 해가지고 거기 속에서 이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겨가지고 이 똑똑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잘난 척하고 살다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 밤에 이제 자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친구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5분도 안 가서 차를 갓길에 대고는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난 맛에 살던 인간이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그 찰스 콜슨이 그죠? 여러분 그게 스스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의지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도 예를 들겠지만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졸업한 저널리스트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꽤 유명했죠. 그런 아주 유명한 기자였는데 자기 하나가 교회 가가지고 미쳐 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허구성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내가 예수의 허구성 밝혀내겠다 해가지고 또 얼마나 지식인이 또 이거 저널리스트니까 신문 기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겠어요. 아주 방송 기자니까. 그래가지고 이 허구성을 예수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 예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죠. 역사자를 찾아다니고 또 신학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 자료들 속에서. 왜 꼬꾸라졌냐면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죠. 여보세요.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시겠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사역이 주관적 사역으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2번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나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까 리스토로벨이 왜 꼬꾸라졌냐면 그가 이제 예수의 역사적 허구성을 갖다 증명하려고 자료를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게 한 2,0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펼쳐놓고 이게 역사적 예수가 허구냐 진짜냐를 갖다가 나눠봤는데 역사적 예수의 그 진짜 참이라고 하는 것 자료들은 역사적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짜야, 부활도 가짜야 이런 자료들은 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어떤 역사적 그게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점이 넘는 자료 가운데서 거의 빵대 100으로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역사적 예수가 진짜가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이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주입되지 않았다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을 거라니까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의 그 회심을 갖다가 영화한 게 아마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일 거예요. 아마 그 영화에 보면은 그가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꼬꾸라질 때. 자기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의 지성이라든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종교학적으로 연구했던 종교 비교학자들이, 종교 역사학자들이 예수를 가장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역사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 얘기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 이걸 전부 다 은사 사역 쪽으로 무슨 신유라든가 그죠? 축기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방언 이런 은사 사역으로 해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이런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라고요? 구원 사역이라고요. 은사 사역은요, 그의 부차적인 사역이고, 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사역은요, 성령 운동을 빙자해가지고 은사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신사도주의 운동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사도 운동.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요즘 그런 이단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나는 신사도 운동 가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신학적 신앙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을 그냥 그런데 택하고 있는 인간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게 엄청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지금도 개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외에 직통 계시를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성경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들이 동등한 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에다가 이런 어떤 은사 신비주의적인 색깔에다가 뭘 입혔냐면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을 입혔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 고쳐주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미어 터지죠. 그런데 하면.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무슨 일부러 들어왔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부러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참석하러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집회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교회냐? 왜 그런 교회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대. 그걸 가질 말아야지 왜 거기를 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냥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 은사주의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신비적인 것을 내세워서 신비 체험을 내세워가지고요. 자신들을 우월한 영적 위에 올려놓고는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사와 또 아기 이름 짓는 이런 일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조차도 뭘 받아야 된다고? 예언을 받아서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맞아 떨어지겠어요? 안 맞아 떨어지겠어요? 네. 이게 복불복이죠. 맞아 떨어지면 대서특필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맞아 떨어졌다. 여튼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신사주의,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갖다가 빙자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자들은요 비인격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비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일단 거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시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닌데 그의 종인 주제에 비인격적이다?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자기의 영달을 구하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여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구원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이제 29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29문에는요 중요한 세 개의 바위가 있다고 했어요. 바위. 이게 바위가 뭐예요? 뭐뭐에 의하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두 번째가 성령에 의하여, 세 번째가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의하여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이라고 나와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이 이게 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지금 써놨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짜쳐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리뎀프션이 구원이죠. 구원. 이게 그러니까 퍼셔드가 뭐냐면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되는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는 우리들이 가진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주식회사 어느 회사에, 요새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자, 삼성전자를 내가 샀어. 그럼 나는 거기에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간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한 주를 샀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나는 주주인 거야.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에서는 우리의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힘드시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by his holy spirit이라고 나와요. 이해하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읽어볼게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 선함, 의지는 구속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판단력.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말이야 이제 저 어려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나는 그래서 믿은 것 같죠. 꼭 내가 예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이 작용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 선함. 내가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또 틀려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된 게 그래도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가지고 주의 일만 그렇게 열심히 몸바쳐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셔가지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보세요. 기독교는요, 우리 선함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 얘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요,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선함 때문에. 왜? 우리의 선함이 예수의 십자가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가장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죠? 자기가 좀 의로운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 마음대로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 나는 예수가 없어도 살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 이제 부목 시절에 이제 자기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려고 어르신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할게요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죽어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야.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잘못하고 죄 짓고 안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여러분 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나는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거 뭐예요? 누구야? 조지 물레 몇만 번의 기도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인가 뭔가 그런 책들. 이거 참 위험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분별력 없으니까 야 기도는 끝까지 하면은 볼장을 보는구나.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야. 라고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아. 너희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안 구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르다고요, 성경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행함에서 어떤 지분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사고라고요. 철저하게 구원은요, 뭐로부터 왔다고요?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게 효력이 있어진다고요. 아멘? 예.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게 마치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님이 눈을 뜬 것이다.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눈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중생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요. 그죠?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그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각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시각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진념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학자들이 제일 많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누구보다 종교를 열심히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도올 김용건기 예수를 믿어요? 우습게 여기지? 아,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또? 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거의 사실 저도 모태신앙과 비슷하죠. 어려서부터 믿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예수를 믿고 평생 산 거예요. 목사들로. 불쌍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여튼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계속 믿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고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내 인생의 절대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세월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뭐가 있었을까요? 나의 목회의 성공, 나의 목회적인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함께 갔다고요. 이게 함께 갔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자꾸 낮춰서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목회적인 성공과 나의 목회적인 명예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그걸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 내 지적인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성령이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효력 있게 적용하심이에요.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가 된다. 이것이 다 전부 다 그런데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수동태.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다라는 게 영어로 보면은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we are made partaker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여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by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세 개의 지금 by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그러니까 참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하셨죠? 내가 보세요.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참여하였어.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늘 설명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런 어떤 내 의지와 내 집념에 그 노력하에서 내가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 적용하게 하심으로써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내가 그 구원에 참여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뭘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자는 인본주의고 후자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감리교인데 믿음을 강조해야죠. 자유의지를 강조해야죠. 아니라고요. 감리교도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3번. 2번 아직 안 읽었죠. 2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바로잡음이다.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 그러니까 구원이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인 일은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화도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적용 또한 우리가 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동태적인 의미로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분이 부르심으로 참여해서 막 일하다 보니까 내가 참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참여하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참여해서 내가 일하나 보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건 전부 다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막 열심히 하니까 이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 밑에 배경에서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을 감독시키는 분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멘?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서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뻐서 나가는 걸까요? 둘 다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요. 보세요. 전도 교인이 없으니까 이 목사까지도 나와서 해야지만 그나마 그게 갖춰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보고 하는 거죠.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왜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내 안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제가 그럼 전도하러 나갈 때 매일 기쁠까요? 아니면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갈까요?
고마워요. 기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의지보다 내 밑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나의 의지보다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데 이해하셨죠? 네. 자, 3번 구원론 성령님의 요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 정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일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성령 플러스 나의 의지적 결단과 결심이 합작해서 이룬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할렐루야. 예.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또 새생명 축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믿게 된 사람들은 그때 이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단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여러분들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새신자들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결심기도 하면은 또 그거 다 따라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 뭐가 또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그날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날 일어나서 내 입으로 고백한 것도 그 밑바닥에는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오늘 안 할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자, 일단 구원은 그래서 보세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By Christ, by Holy Spirit이죠. 그 다음에 안 쓸게요. By the effectual, 그죠? application.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관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에게 이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으로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의지는요 강해요, 약해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우리 구권사님은 약하구나. 나는 좀 강한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여러분들 절대 강해요? 안 변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여러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가 무너지는 날 내 구원도 날아가는 거죠. 내 결심과 결단이 날아가는 날 구원도 날아간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분이 하나님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효력 있다, 효과적이다. 효력 있다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잘 살 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구원도 내가 엄청나게 받은 것 같다가 내가 못 살고 힘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내 환경과 나의 생각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